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너무나 힘들고 우리 힘만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범죄하지 않고 불의를 행치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마련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려도 그 마지막이 지옥의 멸망이라면 그건 비참이고 실패고 가련하고 영원히 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인 줄을 올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참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지 않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 주님과 함께 전력질주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들어서 최고로 추운 이 혹한의 추위가 계속 온다 합니다. 냉해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마지막 금년 1년 이제 볼 난집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충성하며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들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집안에 얽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참 가정의 문제도 주택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참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는 교회요 복이 근원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깨닫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입니다.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44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러니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의 주인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어서 성장시켜 나가는 구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 이 참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지자의 실력으로 자라가도록 또 제사장의 실력으로 자라가도록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실력으로 점점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참 신앙 인격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출하러 오신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구출하는 구출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출하는 이치가 들어있고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죄에서 구출하는 방법도 들어있고 또 죄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능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뭐 시켜서? 연결시켜서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이어서 연결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자꾸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무슨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나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점점 장성하게 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은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들에게 불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불의가 없어야 되는데, 불의가 없고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의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타나 있느냐? 진리의 성경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책은 우리들이 욕심대로 행하면 불입니다. 이기적으로 행하면 불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영감이 우리에 오게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오지 않고 세상에 다니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참 화목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로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뭐 시켜줘요? 연결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은혜.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 제사장의 실력을 갖추는 것으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은 걸 용서해달라고 제물을 이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 지내줍니까?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에게 인도해서 연결시켜주고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참 멸망받을 인간이고 하나님 옆에는 범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참 짐승의 피를 부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슨 직분이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죄짓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 자꾸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오는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왕직은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단일 통치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만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사는데 특별히 그런 인종을 우대해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국 같은 나라도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노예는 미국 백성 아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는 그냥 노예다.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흑인들은 소송도 못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참 아무튼 없애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자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도 많고 악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서 어떤 일이냐?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했습니다.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속히 된다고 하는 것은 엉뚱한 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쁩니다.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죄도 지어 봤다가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에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야지, 이 기회에 이루어야 할 걸 이루지 못하면 영영 지나가서 다시는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된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속히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이니까, 반드시 될 일이니까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참 지체할 여유가 없는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미루라 그럽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 지금 바쁜데, 지금 중요한 일도 많은데, 지금 이런 일도 많은데 뭐 하려고 그러냐? 자꾸 미루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미루고 미루다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미루면 안 된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로 미루었다가 하나님 진노도 풀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로 미루었다가 참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하면 안 되지요? 미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는 계시지요? 누구에게? 1절 끝에 보시면 누구에게? 속히 될 일을 그 누구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피에도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공부 많이 한 학자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에 뛰어난 학자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머리가 총명하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 보여주지요?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이 없어. 그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 결합되는 은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의 영광스러운 실력이 있는 이런 참 계시의 말씀은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참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열어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눈을 뜨고 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은 듣고 깨닫고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죽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건지 누가 부르는지 몰랐어.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되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뛰어가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어. 이상하다. 다시 가서 누웠어. 잠자리에 누웠더니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놀라서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난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부르지 않은데 뛰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엘을 사무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종이 듣겠습니다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 종의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인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사무엘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게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무슨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온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인정하게 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죠? 누구에게?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게 그게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종이야? 나는 난데. 나는 난데. 왜 내가 종이야? 내가 뭐 한다고. 그렇지만 깨닫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구원을 받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난 내 것이 아니야. 난 주님의 것이 됐어.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나 것이 됐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지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 순종일까요? 마음의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순종일까요? 몸의 순종입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억지로 그냥 순종하는 채 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할 때는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나 참 생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순종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복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데 눈이 누가 보니까 순종하는 채 하는 것,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정성을 다했어. 내 진심을 다했어. 내 모든 성의를 다했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참 순종하니까 마음에 따라서 몸이 실제로 움직여서 하는 것 순종. 그래서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이 순종이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이 합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믿음. 그게 믿음은 순종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순종입니까?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이거 두 개가 합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딱 보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뭘 보고 아느냐?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몸으로 순종하는지. 그래서 참 이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도 딱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복을 받을 것 같고 저 사람 문제를 해결받을 것 같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다고 놀고 떠들 때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참 밤새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은 오지 않았지만 그 현실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유유자적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충성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종의 신앙입니다. 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줍니다. 다윗은 종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 보고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 다 모이라 형들. 그래 씻으라 모욕하고 좋은 옷 입혀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는데 지금 선지자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다윗 너는 저 가서 양 치고 있고 형들은 딱 와가지고 옷 입히고 기름 바르고 그냥 모욕을 하고 딱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뭘 하든 말든 아버지가 양을 보라니까 가서 양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누굴 부어줄까? 딱 오는데 장자가 오니까 장자야 그야말로 장자야. 보니까 괜찮아. 야 생긴 것도 괜찮고 청량하게 보여.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은 왜 자꾸 외모만 보니? 왜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야. 아니야 이건 틀렸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회개했습니다. 외모를 봐서는 안 돼.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형제가 다 지나가고 그래도 없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세 보고 아들이 이것이 전부 다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이건 막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냥 저가서 양떼나 치고 있는데 아니야 빨리 불러와. 그래가지고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헐레벌떡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보니까 준수하게 보여. 그래서 다윗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누가 됐단 말입니까? 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운동한 거 아닙니다. 시험 친 것도 아닙니다.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는 게 누굴 높여줍니까?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의 신앙. 이게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더라도, 나를 문지기로 쓰든지, 나를 뭐 저 높은 권세 있는 자로 사용하든지, 무엇으로 쓰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무슨 달란트를 주더라도 난 충성할 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뭐 그런 다 소용없어요. 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운동하는데 수영합니다. 근데 낮에 수영 가면은 노인네가 됩니다. 전부 다 70, 80대고 심지어 90대 노인도 와요. 수영하러.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 일이 되면은 옛날에 내가 뭐 국회의원 했는데 다 소용없어. 옛날에 우리 집 뭐가 있었는데 다 소용없어. 딱 와가지고 나이 많아서 난 아직도 이렇게 건강해요. 90이라도 수영해요. 이러면 꼼짝도 못해요. 나이 많으면 뭐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영장에 오시다가 안 보이면 썩 물어보면 그건 돌아가셨대. 그럼 돌아가셨대. 그건 뭐 그냥 수술해가지고 누워있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이 덧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게 최고고 구원 얻는 게 최고지. 젊음도 한때고 세상도 한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읽는 자와, 두 번째는 뭐하는 자? 듣는 자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까? 매일 읽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한 번만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견뎌요. 영의 양식도. 저도 지금 뭐 겁도 없이 무거운 거 들다가 한번 삐끗했는데 안 나요. 안 나요. 그전에는 삐끗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삐끗했나 봐. 그래가지고 땡겨. 이렇게 쳐.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1시간 서 있지를 못해요. 새벽기도 때 20분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앉아있고 좀 뭡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 좀 더 견디고 이렇게 좀 짚어주면 그러니까 철봉이 좋은 운동입니다. 지켜주면 좀 견디고 이렇게 하면은 무게가 팔로 하니까 허리에 안 가니까 좀 견디고 빨리 안 나요.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좀 잘난 체 했구나. 내가 뭐 좀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 잘났다고 들고 끄떡끄떡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도 성질이 있으니까 부탁하기보다 그냥 뭐 팍팍하게 치하는데 그런데 무언가 좀 들었더니 이번에는 그냥 허리가 좀 삐끗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또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삐뚤은 것이 있나 없나, 내가 말씀대로 됐나 못 됐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기분대로 하지 않았니? 그러지 않았니? 제가 회개합니다. 아플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게 참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좀 많이 그러면 또 땡겨요. 땡기면 또 앉으면 좀 풀려. 또 앉았다가 또 서, 또 걷다가 또 그러면 또 땡겨 지금. 그래서 치료해서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건 그냥은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뭐 해야 되지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저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보태지도 안 하고 빼지도 안 하고 성경 매일 20페이지씩 보고 그 다음에 20절씩 적고 있습니다. 다만 출타해가지고 컴퓨터가 없으면 못 적어요. 그래서 뽀록 나오지가 성경을 못 적어갖고 성혜정 목사님 이번에 성경을 많이 못 적어보고 참 어디 갔다 왔냐고 하는 걸 알던데 아무튼 비밀입니다. 목사는 어디 가는 것도 비밀이고 오는 것도 비밀이고 참 아무튼 비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읽고 읽는 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읽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참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듣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잘 버나?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참 집도 뭐 참 구할 수 있나? 그런 거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뭐 말하든 말든 나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그러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빨리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속성으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 나는 참 잘못해서 실력이 모자라서 나는 지키려고 해도 내 힘이 모자라서 못 지키는 건 할 수 없지만, 나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생명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에 어디로 놀러 갈까? 이태원으로 갈까? 뭐 저기로 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지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해 돋는 거 보고, 해를 보고 소원을 빛나는데 그 벌 받을 일입니다. 해가 우리 소원을 이루어집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비는 거지 뭐 해를 보고 소원 빕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고요히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한 게 뭔가, 잘 못한 게 뭔가, 내가 얼마나 충성했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자라고, 어느덧 든든해서 딱 보니까 참 든든한 기둥 같아.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 끝에 보니까 때가 뭐하니라 했죠?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웅크리고 이런다고 웅크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자꾸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생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성공 아닙니다. 가치관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해라 그랬지요? 영생으로 가는 삶인가, 멸망으로 가는 삶인가, 이 두 가지로만 구별해야 됩니다. 평생 잘 먹어서 멸망하면 뭔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서 참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그걸 마련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빴든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예배하는데 예배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바쁩니다. 알고 보면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알고 보면 헛된 일들이고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영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텐데, 하늘나라에서 살 때 필요한 실력도 많고 뭐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걸 구비할 시간이 많지 못한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참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가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말만 했지 참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참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366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